이 땅의 인생을 사는 지구촌의 75개 인구 중에서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크든 작든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짐이란 것은 가벼운 것이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간다면 그것은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 무게로 인해서 지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삶에 대한 좌절을 가지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땅의 인생을 향한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짐지고 눈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수고의 짐을, 너희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그 멍에와 수고의 짐을 들어주리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그 짐 앞에서 굴복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짐, 특별히 심각하며 어렵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이 찾아올 때 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명의 명인이 맹인 거지가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또 비슷한 본문이 나오지만 분명히 두 사건은 다른 내용입니다. 두 기사는 각기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리고 직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땅에 들어갈 때 20장의 사건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각기 또 강조하는 바도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와 소경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두 소경의 믿음. 마태복음 20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시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들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은 긍휼을 구하는 소경들에게, 맹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은 마태가 다른 사건이며 강조하는 것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 함께 다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같은 고3학년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기원의 얼굴을, 또 누구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 나의 손을 늘 잡고 이끌어주는 아주 다정한 친구가 또 있었어요. 이 친구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마도 숨는 좌절과 낙심과 때로는 죽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크다란 인생의 짐을 오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해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맹인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아갔을까요? 첫 번째, 두 사람은 지극히 간절한 호소로 주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래서 크라주라는 말을 씁니다. 크라주라는 말은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그 아우성의 소리를 크라주랍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극한 아픔의 소리, 해산의 소리, 이것이 바로 크라주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두 맹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갔습니까? 내 눈은 떠도 되고 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는 눈을 단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내 아이, 내 부모, 어떤 사람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의 절박한 간구를 들어달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계속 쫓아갑니다. 끈질기게 부르짖습니다. 이 일은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달려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고대 사이에 돌멩이도 많고 땅도 거칠기도 하고, 그들은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겁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저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주께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집요하게 주님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두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요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어. 나도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부드러운 그 손길을 체험하고 싶어.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나오시는 시간까지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적극적입니다. 이것은 절박하는 것이요. 절박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무엇이라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 이 여러분 어둡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끈질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흔히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던데, 이런 기도도 엉덩이로 하는 것이에요. 뭘까요? 주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버린다가 그의 마음을 격동케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한나의 마음은 극한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1장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그는 겸허히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좀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거의 여러분 저는 실신 상태 같아요. 그의 이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가 뭐라 합니까? 여자여, 왜 술에 취했느냐?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온몸에 기력이 다 빠지고 입술만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그 실신의 단계 속에서도 한나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의 짐이 아이니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쏟아냈어요. 내게는 원통함과 분됨이 많습니다. 아들이 없었어도 나는 원통한데 뻔히 나라는 여인이 나를 조롱하고 내 마음을 격동케 하니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든지 내게 아들을 주든지. 엘리가 뭐라나요? 네가 기도한 것을 이루기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이 지쳐 실신할 정도까지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태어난 인물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둠의 절망의 시대, 사사시대를 끝을 낸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끈질긴 기도에서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나의 영성까지도 새롭게 빚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주는 것은 기본이요, 그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손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두 명인이 주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짐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의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끈질기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명인은 분명한 간구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여러 명 가서 앉으면은 뭘 드시겠습니까? 아무거나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거나요. 뭘 아무거나요? 그럼 아무거나 김치찌개 갖다 주면 그만 또 입이 부통합니다. 난 그게 아닌데. 자기는 된장찌개는 아무거나 된장찌개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돋보기처럼 기도의 초점을, 간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간구는 분명해야 돼요. 오늘 이 두 맹인의 목적이 뭡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산만하게 흩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듣고 그는 수일을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음 편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미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금식하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늘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주여 구합니다. 나의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높은 지위도 원치 않습니다. 돈도 원치 않습니다. 권력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인 시온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재건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성벽을 다시 재건케 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포커스입니다. 하나님,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원수들이 언제 침략할지 몰라요. 하나님, 당신의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를 나는 보지 못해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성벽을 재건케 해 주옵소서. 관역을 바라보며 화살을 날리는 양궁 선수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간구의 목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11월 13일 행복초중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간구의 모든 목적이 생명구원 사역의 태신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영화로운 그 사역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영화로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높이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님께서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보라, 세상 열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입증했지만은 그러나 완악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높은 영화로운 보좌를 다 벗어버리고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핍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두 맹인, 두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포입니다. 대다수의 97%, 8%의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를 배척했지만 이 두 맹인은 진실로 당신은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은 멀어서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은 뜨고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사두개인처럼 그 당시에 다수의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들은 영안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눈이 환하게 열려야 돼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 넘어서의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이 고난의 아픔 뒤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3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근 72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은 이사야 35장 5절의 메시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다윗이 감사의 찬양의 시를 짓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능력과 방패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의 방패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두 맹인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이 생명의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만들지 못할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성경 속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 두 맹인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죽게 매어 달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하는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식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지식인이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이었던 이어령 박사, 여러분 노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식인이랍니다. 왜요? 아는 만큼 행하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지식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에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다음에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 다음 페이지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지식에서 마음에 새기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다음에 인생의 페이지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고 있는 바를 붙들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의 페이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 적은 정보, 적은 지식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열린 것이에요. 이들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러분 어른은 되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30세가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붙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매어 달고 적용했더니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페이지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질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은 두 명인의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질문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주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제가 서두에 이 본문은 주님의 권위, 권세를 나타낸가 내드는 것과 더불어서 맹인들의 믿음 두 가지를 강조한댔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능력을 믿느냐? 좀 더 한 단계 올라가면 너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명인에게 그들의 진정성을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질문은 마태복음 오늘 읽은 28절 본절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오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마태복음과 20장과 오늘 8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28절에서는 주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일 할 줄 믿느냐? 행동이요. 더불어서 믿는 두 명인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뭐예요? 주님의 자비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요. 그러면은 이 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믿음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소원의 문제예요. 무엇을 해줄고 하니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좀 마태복음 20장에 비해서 가혹하십니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일할 줄 믿느냐? 이것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주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레박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는 두레박이 뭔지를 잘 모를 것이에요. 물을 깃는 도구죠. 제가 어릴 때 고향 원래 살던 고향에서 이주하기 전에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진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갑니다. 빈 두레박을
내립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두리박을 이렇게 흔들면 물이 탁 담겨요. 그리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물물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리박을 내리지 않으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손에 강구를 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리박을 내리듯이 주님께 그 믿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의 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초청주일에 나의 태신자,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이웃, 이 사람들이 나의 소원입니다. 또 혹은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고단하니 주님, 내가 믿음으로 지금 올려드립니다. 이때는 여러분, 빈 마음으로 올려드리세요. 비고빈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잇는 고리예요. 고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갈렙이 뭐라고 하다가 큐티를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세가 이미 내게 말했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내 나이 85세라도 내가 강건합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살아도 아낙 자손들이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땅을 쟁취할 것이다. 여러분, 갈렙은 그 땅을 쟁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 다음에 그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느냐? 너희는 정말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은 너희가 좀 전에 나올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병고침의 문제보다 더 중요해요.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의 여러분 등 뒤에 가득 메운 마치 배낭, 인생의 배낭, 이것은 인생의 배낭을 벗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란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이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너무 쉬운 일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여러분 믿고 있나요? 믿는다면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 즉각적으로 답변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한번 서로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가요? 우리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라고 할 때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떠본 사람이 떠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 눈이 떠질 줄을 믿느냐? 라고 믿는 것이에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느헤미야 소풍을 야외를 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갑상선에 아주 좋은 보약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것을 먹고 나았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갔다가. 그게 뭐냐면 산토끼 2마리를 고아서 먹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100번 이해가 갑니다. 왜요? 산토끼는 집토끼와는 다르게 산에 있는 좋은 약좀 다 먹고 사니까요. 권사님이 갑상선이 이렇게 밤톨만하게 부었는데 죽는다는데 살았다. 그래서 제가 그게 내 갑상선 환자가 왜 그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산토끼 2마리 구하면 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먹는데요. 참 바보들 같죠. 저 같으면 먹겠어요. 그거 왜 못 먹어요? 곰탕하고 맛이 똑같은 것인데. 똑같아요. 여러분 구하 드셔보세요. 여러분. 저는 집에 가서 즉각적으로 전화했습니다. 저희 처남댁에, 처남 제주도에 처남. 지금 하윤이 엄마가 지금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는데 좋은 약이 있어. 산토끼 2마리만 구해. 그러면은 집으로 보내라. 어머니 구워서 보내줄 테니까. 자, 알겠습니다. 산토끼 알아보겠다고. 여러분 뭔가요?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답을, 솔루션, 해결의 문제를 제시하면 여러분 그 해결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제 완악하게도 산토끼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 당장 받아들였어요. 맹인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편 147편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를 걸으며 여러분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을 평안케 하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지나가는 상녀를 멈추게 하고 그 청년을 살려내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지혜가 끝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해결할 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때는 주여 그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두 맹인의 즉각적인 답변과 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맹인들은 무엇이라고 즉시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당신이 고칠 것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나는 단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대답은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전적인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즉각적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사람 주여 그러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늦추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4장 20절에서 그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곧이어 4장 22절에서는 그물을 깁는 야고보 요한을 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곧 즉각적으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추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즉각적인 답변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크신 역사를 나타내시죠. 우리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주여 그러합니다는 이 복된 고백이 그들에게 여러분 깜깜했던 눈을 환하게 밝혀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두 사람을 그대로 고쳐주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고 행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두 명인의 믿음을 귀히 여겼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두 명인의 믿음처럼 주님이 귀히 여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분들 중 이 두 명인처럼 도무지 돌파할 수 없는 크다란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께 소리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명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침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주께 전적으로 맡겨서 내 인생의 짐들을 온전히 들어버리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당당하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